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전 후서를 11월 말까지 살피고요. 12월에는 이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또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적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외적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베드로 전서고요. 베드로 후서는 내적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기서 격려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위로하고 어떻게든지 견뎌봐,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냥 이런 격려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격려가 아니라 베드로의 격려는 적극적인 위로 또는 전투적인 위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 구절이 4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몇 장 넘기시면 4장 12절 13절 있거든요. 앞에도 나오고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용광로에서 돌 속에, 철광석 속에 있는 광물질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녹여내는 시험인 거예요. 영혼의 진액까지 짜내는, 진액까지 녹여내는 그런 시험을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이나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연단과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단과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강력한 단어로, 강경한 단어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베드로 전 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보면 약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저 위에 본도, 여기가 원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쪽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으니까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저 위에 본도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 살고 있고요. 또 가파도기아에 살고 있고요. 아시아에 살고 있고, 그리고 비두니아에 살고 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로마의 지배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적 구속력이 그나마 미치지 않는 곳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도망자인 거예요. 이들은 그 어떤 국민으로서의 혜택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 보호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 2절에는요, 이들을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흩어져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입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을 따로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것이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은 함께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있는데 순종함이 없고, 순종함은 있는데 거룩은 없는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순종을 말하면 가장 먼저 목사님께 순종, 지도자에게 순종, 그것을 우리가 떠올립니다만 사실은 순종할 때 1차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성령께 순종인 것이죠. 말씀의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 지도자, 선생님들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감개하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온다는 것은 오면 감사하고요, 딸려오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이요,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요, 내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자리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행복, 평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근본적인 이유, 구원보다 중요하거나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감격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3절에 그냥 찬송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찬송을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열매 이후에 이제 줄줄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신호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다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부활하게 해서 너희들이 결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내가 너희로 반드시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5절에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 무엇도 이 부활의 영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고 정확하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잠깐 근심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잠깐 근심하게 된대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세상이 예수 믿는 것과 다르게 돌아가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은 긴 근심이에요? 잠깐 근심이에요? 잠깐 근심이에요. 잠깐 근심.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근심은 잠깐 근심입니다. 잠깐 근심이에요. 이 신앙의 끝에서 맛볼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큰 기쁨인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 7절에서는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눈물처럼 떨어지는 순금과 같은 빛나는 믿음의 보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서는 것이죠. 이 눈물의 보석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7절 하반절에 말씀하셔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눈물의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눈물의 보석을 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언하던 선지자들,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성도들이 얻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셔요. 가만 보면 구약을 살펴보면요, 다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알려준 것이고 천사들도 복음과 축복의 비밀을 알고 싶어한다. 여기 천사들도 살펴본다. 이 살펴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엿본다, 이런 뜻이에요. 천사들이 이 성도들이 얻는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고 싶어서 천사들도 이렇게, 천사도 흠모하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구원의 축복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도 이렇게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일이야말로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비록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닥쳐오는 고난들 견뎌내고 이겨낼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소망이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번 반짝하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한 효력을 지닌 그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소망이면서 동시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제 광주는 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그냥 계속 어제도 보니까 50몇 명, 오늘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회는 모임이 금지되기도 하고요, 교회 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참에 교회를 끊는 사람도 있고요. 신기해요. 교회 끊는 것이 뭐 학원 끊는다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원 끊었다 얘기하려냐요. 이게 중고등학교 애들의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옳았구나, 잘됐다, 이번에 그냥 교회 좀 끊어야겠다 교회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뭐 구원의 문제는 모르겠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니까요. 근데 어쨌든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행병 또는 세계적인 자연재앙, 세계적인 지구종말적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집단으로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혼자 격리되어 있을 때, 교회 가지 못할 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때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 설교를 듣지 못할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대중 앞에 설 때만 그리스도인인가? 누구에게 보여질 때만 그리스도인인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각을 느끼는가?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외적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폐쇄,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때만 목사로 사는지, 아니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목사로 사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성도들 역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앙적 위기, 이 신앙적 팬데믹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산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산소망을 가진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은 성도는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절제한다는 말씀이에요. 근신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는 자라면 돈과 쾌락과 성공에 집착하여 사는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를 돈의 욕심으로, 쾌락의 욕심으로, 성공이라는 욕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할 때, 그것을 물리칠 만한 강력한 믿음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있으면 끌려갑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다 끌려갑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있으면 다 끌려가요. 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악한 것들을 제시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해요. 못 해요. 주일날 MT가, 나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MT 못 가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오늘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지만 물론 허락해 줍니다. 제가, 목사님 저 오늘 MT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못 와요. 이미 결정해 놓은 걸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MT를 갈까요 말까요?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음은 다 허락해 놓고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 이번에 MT 가기 때문에 저 교회 못 와요. 갔다 와.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단호해져요. 스스로가. 그래야지 세상을 이겨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앞으로 더 합니다. 지금보다 더 해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렇게 또 목사님이 얘기하면, 저 목사님 너무 그냥 고지식하다. 그냥 고지식하게 살라고요, 그냥 저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의 자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나 주일에 교회 갈 거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반대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 풀어놓고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 이 얘기는 너희들 뛸 준비해라, 싸울 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비우고 무념무상의 상태로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까딱 잘못되다가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 믿다가 안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좀 이제 교회를 좀 맛보잖아요. 교회를 좀 알잖아요. 좀 아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공격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이러고, 교회는 이러고,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욱 안 좋아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가지러 어떻게 하라고요? 장식해 놓으라고요? 집에다가 나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가 있다, 장식해 놓으라 얘기해요. 진리의 허리띠 어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냥 앉아서 곱상한 거룩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 싸워서 최전방에서 피 튀기는 거룩이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그냥 낭자한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얼마나 겉으로 그냥 번지르하고 멋지고 성경책 옆에 끼고 그냥 예쁘게 교회가, 그거 아니라는, 그런 거 안 보.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행동으로 한 그것은 그 원인과 동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라. 왜냐하면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죠. 20절부터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성도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래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일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덮어주는 것에는 매우 관대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죄를 덮어주면 안 되고 내 죄는 좀 덮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보다 더한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덮어주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서로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요. 풀의 꽃처럼 곧 시듭니다. 그러나 25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남아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육신과 변하는 세상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세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비록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불과 같은 시험으로 유혹하는 세상과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